좌우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처럼 하얀 눈이 내리고 예수님 탄생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 분위기는 아주 별로 느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주 즐겁다, 그래서 어디 여행 가자, 모여서 맛있는 것 먹자,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이 일을 하려 이 땅에 오셨다. 모르고 온 게 아니라 다 알고 오셨는데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몇 번 전하면서 오늘은 방해를 넘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느헤미야는 포로에 끌려가서 포로에서 다시 귀환했습니다. 목적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려고. 와서 보니까 성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없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성을 재건축하려고 어렵게 바사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일행과 함께 귀환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이 성을 건축하는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방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목적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을 완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방해를 받으면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사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방해를 받고 공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방해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또는 선한 일, 유익한 일을 한다 할 때에도 아주 집요한 방해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주 눈물,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집요하게 방해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고 그 파라다이스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그 후로 우리 온 인류들이 계속해서 이 악한 마귀에 알게 모르게 방해를 합니다. 이 마귀들은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럴듯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처럼 등장해가지고 또는 우리에게 모든 유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정말 고맙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를 등쳐먹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서 우리를 방해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방해를 당할 때 어떻게 그 방해를 물리칠까? 방해를 물리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럴 때 오늘 느헤미야가 정말 어려운 방해를 당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방해를 이겼을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3단계 방해를 아주 멋있게 통과하고 그 방해의 파도를 넘어버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방해가 조국에 딱 도착하니까 그 감격스러운 것도 순간이에요. 내가 조국에 다시 돌아왔다.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이렇게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그 감격은 순간이고, 와보니 성은 무너졌고 황폐하고 남은 백성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이런 상황에서 성을 마음을 추스리고 귀환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성을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산발랏이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배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1절에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었어요. 야, 너희까진 것들이 무슨 성을 건축하나? 니네만 나라는 망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에서 다시 이렇게 왔는데 니네들이 다시 와도 포로 신변이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해봐야 작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뒤에서 때로는 앞에 와서 말로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어요? 이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로 방해를 하는데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SNS 상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을 말로, 글로, 악플이라고 그러죠. 이것들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가담한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도 없어요. 정말 흉악한 사람인 줄 알고 봤더니 어린 초등학생이 그런 경우도 있고, 나이를 인생을 다 산 모든 걸 이해할 만한 어르신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자기가 뭘 한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도 않은 일을 엎어서서 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큰 충격에 빠뜨리는 이런 악플을 답니다. 그러니까 이 당한 사람들은 아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왜 이런 걸 안 하냐고, 좋은 글도 올리고 전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좋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주 여려가지고 악플을 달면은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악플 다는 거 이렇게 보니까 자살한 사람들이 이해가 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떨 때는 앞에 와서 뒤에서, 특히 뒤에서 막 수근거리면은 얼마나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서 속이 상합니까? 이렇게 방해를 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4절부터 느헤미야가 대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당할 때 기도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저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어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멸시, 조롱, 비방하는 일을 당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보고했어요. 기도로 그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깊을 때,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면 그게 다 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어 주셔요. 할렐루야. 기도로 풀었어요.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를 네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자기도 막 비방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죄가 없다고 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계속 그와 같이 싸워버리면은 나도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고했어요.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사람에게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던 일을 꾸준히 독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대적할 때,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직접 싸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들 하던 일을 방해를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산발랏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일을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대꾸하고 싸우면은 이때다 하고 그냥 완전히 쳐부수려고 했는데 싸우러 오지도 않고 반항도 없어요. 보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 한 단계 더 올렸는데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아라비아 족속, 암몬 족속, 아스돗 족속 이 세 민족을 합해서, 자기는 사마리아 족속인데 이 네 민족이 힘을 합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혼자 한 민족만 와도 이 느헤미야가 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은 소수였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데 네 민족이 연합해서 함께 강하게 공격을 해 온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창과 칼로 무장을 다 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주저앉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마음 막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과 함께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는 이런 일을 당해도 더 무서운 위협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내 민족이 공격해 오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산발랏이 자기 민족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세 민족과 합쳐서 내 민족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저들은 무서운 창칼로 무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도 동요가 심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 46편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지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다. 이어지는 말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던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닷물이 솟아 넘쳐서 산이 흔들릴 정도로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포항 지진이 생각나고, 수년 전에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뒤엎은 쓰나미가 우리가 생각납니다. 일본 그 쓰나미가 그 마을 전체를 삼키는 모습을 우리는 TV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생생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사람들이, 짐승들이, 차들이 다 삼켜버리고, 파도가 산을 넘쳐서 산을 삼켰어요. 이렇게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내 민족이 쳐들어온다는 너무나 무서운 위기 속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저들을 막아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공격해 오면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저들이 창칼로 무장해서 내 민족이나 엄청난 무리가 공격해 온다고 하니까 먼저 하나님께는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키려고 모두 다 창과 칼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 손에는 창과 칼과 활을 들게 하고 한 손으로는 이 성벽 일을 계속 진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싸우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무기는 들고, 그리고 중단할 수 없으니까 성벽 쌓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잘했는지. 오늘 성벽 쌓는 일이 길니까, 오늘날처럼 마이크가 있고 뭐 핸드폰 있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 옆에 나팔 부는 사람들을 항상 줬어요.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내가 나팔을 불면은 나팔 부는 곳으로 다 모여라. 이쪽으로 공격하면은 여기서 나팔을 불면은 그리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싸우겠고, 그러면서 이 성벽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 중에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냐? 괜히 그냥 바사왕국 거기에 바벨론에서 있었으면 될 것을 조국으로 온다고 왔다가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안정시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훨씬 크시고 강한 분이다. 저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조국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의 가족들을 위하여 싸우자 하고 외친 겁니다. 우리가 뭐 TV나 영화나 연속극 보면은 장군들이 싸우러 가기 전에 딱 모아놓고 결단을 하면서 출전 준비 전에 나가서 싸웁시다, 이래서 싸워야 됩니다, 힘을 모읍시다 하면은 백성들이 와 힘 모아서 싸우러 나가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 것을 잘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계속 공격해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이 본당 건물을 건축할 때 바로 옆 건물의 주인이 아주머니가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권사님의 권사님. 그런데 방해를 했어요. 처음에는 꼭 이 산발락과 같았어요. 혼자서 방해를 하더니 안 되니까 주변 동네 사람들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방해해서 구청에다 막 중단 뭐 하고, 그래도 그게 이제 또 안 되니까 바로 여기 현재 우리 주차장으로 했던 이 가나안 땅, 여기 이 땅 주인에게 이 건물 지으면 당신 땅은 맹지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이 길을 내놔라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길을 내버리면 예배당을 세우기가 곤란하게 돼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때 다행히 우리가 뭐 이 말씀을 생각해서 아니라 전부 다 기도해요. 기도팀 특별 기도시키고 철야 때 막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온 성도가 기도를 시켰어요. 그런데도 성도 중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든 이게 이 건축하다 중단이 됐어요. 한 3주 정도, 한 달 가까이 중단이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이겼다, 이 교회는 건축하지 못한다 하고 막 소문을 일부러 동네에다 막 터뜨렸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이쪽에서 막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나면은 그것마다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답변서 제출이 이렇게 썼는데 지금도 그걸 서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서를 변호사 같이 썼어요. 알고 보니까 변호사 같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하고 백정균 장로님, 목사님 지금 됐죠.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짜내서 이걸 기록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 하면은 우리는 그 답변을 찾고 증인을 대고, 이런 과정이 희한하게 잘 돼. 심지어는 여기 땅 주인이 안 된다, 명지가 된다 하는데 이 땅 주인에게 세를 들어서 공장을 가건물 지어서 공장을 운영하는 샤시 공장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건물이 뭐가 건물인 것 같아.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추적을 했더니 뭐가 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하면은 당장 철거하게 된대. 일주일 안에 철거할 수 있대. 그래서 신고를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주인이 이제 사장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이거 뭐가 건물인 줄 우리가 알았다. 우리가 신고하면 당신도 알지겠지만 일주일 안에 철거 당한다고. 공무원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 우리 신고 안 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다 예배당 건축, 우리 땅에 건축하는데 당신 공장 운영하는데 차가 다니고 물건 들이고 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건축, 예배당 건축이. 그것을 써달라 하니까 철거 당할 청인가. 땅 주인은 지금 철거시키고 예배당 건축 중단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에게 찍어줬어요. 도장을 찍고 다 우리가 원하는 문서 작성해서 도장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일이 서너 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와서 현장 답사를 판사가 와서 다 점검을 한 다음에 판결을 내려서 결국 우리가 100% 승소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알았고 지혜를 준다는 걸 알고 찾으니까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더 큰 방해가 와도 여러분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추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아무리 공격해도 계속 성이 추진하는데 거의 언제 완성이 되어가지 성문만 달면 다 됩니다. 이러니까 3단계로 방해를 합니다. 이제는 느헤미야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6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 함을 들었는데 다 완성했다 이겁니다.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다지 못한 때 문짝만 달면 되니 마무리할 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산발랏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저놈을 죽여야 일이 끝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유인을 했습니다. 오노 평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밖의 지역입니다. 다른 곳으로 그곳으로 불러내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낌새를 알아챘어요. 왜 그게 알아챘을까요? 느헤미야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것이고 지혜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4번이나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도 4번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안 통하니까 산발랏이 다음 단계를 또 합니다.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어요. 네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은 영모, 네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이지 전혀 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네가 왕이 돼서 영모를 꾸민다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간청해서 보내줬는데 성벽만 쌓고 돌아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왕이 되려고 있다. 성벽 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은 거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쳐들어와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비에 느헤미야가 아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그 고비도 넘깁니다. 마지막 또 한 번 방해를 합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신앙이 너무 좋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용합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느헤미야 갔더니 스마야가 이미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포섭이 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오늘 밤에 산발랏이 당신을 죽이러 온다. 그러니 이 밤에 빨리 성전으로 가서 숨어라. 그러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알려줬다 하고 거짓 예언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를 도와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이게 하나님이 진짜 알려준 걸로 알고 들어가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로 처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들만 들어가.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갔다가는 걸리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를
부지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피난 도피처럼 성 안의 뜰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사람을 죽은 일도 없고 죄를 지은 일도 없어.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돼요. 이럴 경우에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를 치게 돼 있어요. 자기 민족이 느헤미야를 버리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붙잡혀 죽을지언정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겠다. 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산발랏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결국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방해를 물리치고 완성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방해를 받았는데도 물리치고 여러분의 목표를 이룬 일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무슨 방해를 받고 있다 한다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세요. 기억하세요. 느헤미야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않고, 방해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 오는 것을 방어할 준비는 갖추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겠다. 그러면서 일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일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공격이 와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결국 성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느헤미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방해를 담대하게, 이젠 난 죽었다, 난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무너지지 마시고 느헤미야의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